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기념일을 잘 챙기십니까? 저는 잘 챙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뭐 설립 몇 주년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있죠. 저희 좀 개인적인 어떤 그 취향이랄까요? 그런 것들 때문인데 그냥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그런 생각이 제도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념일에는요, 긍정적인 기능도 있어요. 기념일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수가 있고 또 미래를 다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이 기념일과 비슷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8장 말씀을 봤는데 그 앞에는 6장에 여리고성 전투가 나오고 7장부터 8장 또 그 앞부분까지는 아이성 전투라는 게 나와요.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치른 후에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의식을 행합니다. 이들이 에발산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낭독해요. 제단을 어떻게 만드는가? 31절에 보니까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31절 그 뒷부분에 보면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32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들을 큰 돌에다가 새겼다, 카피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파를 12지파 아니겠습니까? 6지파 이렇게 나눠서 반은 그린심산이라는 곳에 또 다른 반은 에발산이라는 곳에 각각 섭니다. 그러고서 복과 저주의 율법을 선포해요.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율법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데 네가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 광주리와 떡 그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순종하면 그렇게 될 것이나 네가 불순종하는 경우에는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너의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것이 바로 축복과 저주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복에 대한 말씀, 그리고 불순종의 저주에 대한 말씀이 각각 선포될 때에, 순종의 복이 선포될 때에는 그리심산에 서 있는 그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불순종의 저주, 이것이 선포될 때마다 이번에는 에발산 쪽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으로 또 화답을 해요. 즉, 이 의식은 저희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어디에서 하는가? 33절에 보니까 언약궤 앞에서 했다 그랬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행한 이 의식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맺는 언약식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 언약식이라는 건요, 사실은 과거에 출애굽한 직후에,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직후에 이미 맺었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해 내시고 그들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맺으신 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 이것을 언약 체결 의식이라고 합니다. 언약을 맺었다, 언약 체결 의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언약을 다시 맺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언약 갱신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체결 의식은 한 번 있는 것이고 언약 갱신 의식은 몇 번이고 있을 수가 있겠죠. 오늘 그 언약 갱신 의식을 실었다는 거예요. 언약 갱신 의식의 목적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지금 언약 갱신 의식을 하는 것일까? 지금 앞서 전투를 행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정복해야 할 땅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하기에 굉장히 바쁜 시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언약 갱신 의식을 치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먼저 어떤 상황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성 주위를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또 7바퀴 돌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순종으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 여기에서는 실패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바를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에 대한 부분을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그때 아이성 전투에서 또 승리를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경험을 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앞으로 해야 할 수많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런 자리로서 이 언약 갱신 의식을 행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의식은 지금 당장의 필요에 의한 즉흥적인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언약 갱신 의식은 과거에 모세가 명령했던 바였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보면 중간에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지금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선포하는 언약 갱신 이식을 행하고 있는데 그걸 왜 행했는가 하니까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란 대로 지금 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전에 모세가 이것을 언제 명령했었는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압 평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배경이 모압 평지예요.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내렸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책갈피를 해두시고 우리 신명기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 말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장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을 명령한 것이 나오죠. 그리심 산과 에발 산에서 이 일을 행하라. 언제? 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의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규정을 말씀을 해주는 게 그 뒤로 좀 옮겨보셔서 27장에 나옵니다. 27장. 자, 27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27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자, 아까 봤던 우리 그 여호수아 본문에서 제단을 만들 때 쇠 연장을 대지 아니한 새 돌을 제단으로 만들었다. 그 얘기가 바로 이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호수아 본문에서 모세의 율법을 큰 돌에다가 새겼다, 카피했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방금 또 읽었던 그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그 4절에 자, 큰 돌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왜 석회를 바르냐면은 글씨가 잘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석회를 미리 바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글씨를 쓰는 겁니다. 그다음 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6절에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자, 오늘 본문에서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또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그 석회를 바른 돌들 위에 분명하게 또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자, 어때요? 모세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명령했던 바를 오늘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또 모세가 명령했던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이 언약갱신 의식이 즉흥적인 행사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왜 이 일을 행하라고 했을까? 중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은 오늘 지금 봤던 이 말씀, 모세가 지금 이 언약 의식을 행할 것을 미리 명령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디에서 행하라고 하는가? 그 부분에 힌트가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그리심산에 또 에발산에 각각 나눠서 서라는 말씀이 이 신명기 때부터 나오잖아요. 자,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두 개의 산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세겜을 중심으로 이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갱신 의식을 어디에서 행하라고 명령한 것인가? 세겜에서 행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는 창세기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나오는 본문이에요. 그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채, 그러나 믿음의 순종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보니까 그게 어디였냐면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땅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밑에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거기까지. 자, 뭘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 약속을,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 곧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바로 그곳이 가나안 땅에서도 어디였냐면 그 위에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뭐라 나와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였다? 세겜이라는 거예요. 세겜.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곳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렇죠? 당연한 그 의미가 되겠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서부 시대, 미국 그 초기에 서부 시대, 어떤 그 영화를 보면은 그때는 땅의 주인이 없잖아요. 사실은 뭐 인디언들이 주인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땅의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고 먼저 가가지고 깃발을 꽂으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곳은 하나님의 땅이다라는 선포의 의미가 있어요. 이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는다. 이곳은 하나님의 땅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늘 이제 여호수아 본문에서 보면은, 자, 이제 넘어오실게요. 오늘 본문 다시. 여호수아 8장 다시 넘어오십시오.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 세겜에 와서 다시 제단을 쌓죠. 그쵸? 제단을 쌓는 건 무슨 의미 있다 그랬어요?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에 약속하셨던 그 땅에 지금 와서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여호수아가 함께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던 약속이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왜 세겜에서 언약 갱신 의식을 행하라고 명령했는지 그 답이 나오죠. 모세는 뭐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네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 약속을 모세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여기서 죽지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세겜 땅에 가서 이 언약갱신 의식을 행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이 언약갱신 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 의식을 행하면서 우리가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이 땅을 정복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당위성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이 땅을 반드시 차지할 것이라는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고 그에 따라 마음의 담대함까지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언약갱신 의식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네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다라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24장이에요. 그냥 들으십시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그 여호수아가 죽을 날을 앞두고 이스라엘과 뭘 하냐면 이 언약갱신 의식을 다시 한번 행합니다. 언약갱신 의식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왜 지금 또 24장에 다시 나오는가? 24장은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다 분배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정복이 완전하게 성취된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언약갱신 의식을 언제 행했는가? 첫 번째,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8장인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을 완성한 시점에서, 그것이 24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갱신 의식이 땅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약갱신 의식은 이스라엘이 과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게 했고,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언약갱신 의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언약갱신 의식을 살펴봤는데 여기에는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 한번 메모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언약갱신 의식에는 첫 번째,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을 맹세를 하죠. 두 번째, 이번에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세 번째, 순종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이 됩니다. 네 번째,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 말씀이 같이 선포가 됩니다. 그렇게 선포가 되었을 때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죠. 오늘날 이 예배가 이런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떤 거였어요? 백성인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을 맹세하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 주보를 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 순서가 뭐예요? 예배로의 부름이라 되어 있죠. 예배로의 부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순종에 대한 맹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맹세하는 것이 지금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자, 언약 체결 갱신의식의 두 번째 요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날 예배의 강복 선언에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언약갱신 의식의 세 번째 요소, 자, 삶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낭독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배에서의 설교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계의 네 번째 요소, 자, 순종했을 때는 복이요,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선포가 된다 그랬죠. 이것은 오늘날 예배의 성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찬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셨다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공로에 따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찬의식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에 어떻게 참여를 해요? 제가 강조를 하죠. 기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의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했던 그 이스라엘, 오늘날의 성찬에서 재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우리는 매주 언약 갱신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 참된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언약 갱신 의식은 참된 예배의 또한 모형이에요. 먼저 언약 갱신 의식이 이 참된 예배의 어떤 모형이 된다는 점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어때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언약 갱신 의식을 행했는데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죠. 이미 들어와 있죠. 하지만 가나안 땅을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제 많은 전쟁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친히 수행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순종으로 이 전쟁에 동참합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오게 하신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땅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바로 그것이 언약갱신 의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예배는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또 그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이런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순종으로 이 전쟁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약속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이 다 나와서 아이들까지도 다 나와서 이 언약갱신 의식에 참여합니다. 언약갱신 의식은 그 의미가 매우 깊은 것이었고 그러나 또한 흔하게 일어나는 그런 의식은 또한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언약갱신 의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본체는 오늘날의 이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 신중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예배가 매주 진행이 된다고 해서 언약갱신 의식과는 달리 주기적으로 반복이 된다고 해서 그 사실이 예배가 가볍게 여겨져야 하는 이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매주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예배는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알고 더욱더 신중하게 감사함으로 참여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또 그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이스라엘을 불러들이시고 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에 이 일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요 또 즉흥적인 일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던 그 일들의 성취임을 저희들이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며 또 그 신실함이 오늘날 예배에도 그대로 드러남에 따라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참여해야 함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저 기계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예배에 그저 우리의 몸만 나와서 앉아있는 그 예배가 아니게 하여 주시고, 혹시 저희 마음 가운데 그런 부족함이 있었다면 저희들 이 시간에 회개하며, 또한 앞으로 있을 그 예배 가운데 우리들이 좀 더 진실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예배에 참여할 것을 다짐하는 이 자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